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웃을 때도 있고요, 울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그냥 우는 것보다는 웃을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웃는 모습을 보면 이제 다른 사람도 따라서 기뻐서 행복해서 웃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웃고 싶지요. 누가 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만 있다면 웃겠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올 텐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온다고. 근데 이게 사실 웃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웃는 것이요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웃음이 인간의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학적으로 웃음이 좋고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뭐 심리적으로도 웃음이 안정이 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뭐 스트레스를 뭐 다 좋아요. 근데 웃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뭐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실없이 웃을 수는 없잖아요. 막 지금 온갖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내 몸속에 다 쌓여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웃는다는 것이요, 그것은 실성한 거예요. 진정한 웃음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정말 웃고 싶은데 웃는 것이 좋은 줄은 아는데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웃음의 종류도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웃음도 있고요, 조금은 안 좋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웃음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웃음은 이제 미소가 있겠죠. 미소, 그냥 말없이 이렇게 싹 웃는 미소. 그다음에 막 폭소,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배꼽을 잡고,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막 때로는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니면 서로 나누면서 웃는 모습 참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반면에 냉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태도로 웃는 조소가 있습니다. 쓴웃음도 있고요. 자, 웃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의 웃음도 있습니다. 자, 앞에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웃고 싶은데 웃을 일이 없지요. 자, 오늘 성경은 그 웃을 일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던 땅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1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와, 내가 지금 75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기대가 됐겠죠? 희망이 됐겠죠? 막 그래서 마음속에 콧노래가 막 절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약속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런데 5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은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10년은 기다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자기의 아내가 아닌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17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이없는 웃음이에요. 아이고 참,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뭐 여지까지 주지도 않으셔놓고 뭘 또 주시겠다고 내 기분만 나에게 희망 고문을 하시는 거 나는 됐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으로 내 자녀를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장막 어귀에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년에 네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때 나이가 90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아이 참, 하나님도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주책이지. 내가 지금 나이가 내년이면 90인데 무슨 아이를, 뭐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감각이죠. 적어도 75세고 아내가 65세, 뭐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나이 기준이 그 정도라면 가능성이 좀 보였어요. 10년 전에, 아니 75세에 부름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래 가능하겠다. 우리는 조금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왕 주실 거면 그때 주시지. 아니 지금 거의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서 주시겠다고 그러실까?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내인 사라도 그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원적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 또 우리가 들었던 것, 뭐 다른 사람의 그런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가능성이라면 헛웃음을 짓겠죠. 헤이, 설마. 이게 사람의 반응이에요. 내가 그동안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한다고?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서 된다고? 에이, 이거예요. 여기서 웃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 알지요. 결국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사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1장 6절 상반절입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여기에서의 웃음은 진짜 기쁨의 웃음이에요. 비로소 사라는 기쁨의 웃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뭐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봤듯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우스웠어요. 근데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실소하는, 어이가 없어 하는 그 웃음이었단 말이죠. 내 나이가 얼만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신반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의 종이에요, 종. 그걸 상속자라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나 만족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고 결국은 아들을 주셨죠. 이제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은 25년의 기다림을 통하여 진짜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그저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에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지 15년 가까운 시간이 다가오지요. 근데 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만약에 저에게 나타나서 야, 이 목사야, 너는 나중에 큰 목회를 할 거야. 그러면 제가 겉으로는 아유 감사하지요. 아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유 제가 15년 동안 목회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무슨 뭐 큰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반신반의예요. 그런데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을 믿겠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반응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뭐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큰 목회를 맡기겠다 그러면, 와, 나는 이제 큰 목회를 할 수, 그런 꿈이라도 같죠. 그런데 한 목회 한 15년 해보니까, 목회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15년 동안도 일했는데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을 접어드는 제가, 감히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고 저도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하기보다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큰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를 하겠습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25년 동안도 없었는데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 동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상의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상의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말씀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책임짐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시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니, 이루어지면 좋지요.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하는 어이없는 웃음, 반신반의하는, 말이야 좋지요.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그게 되겠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을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떨고 있는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했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셨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저하고 40년 넘게 함께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좀 목사로서 창피한 얘기지만요, 나는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생각나면 아픈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분당 서울대병원에 찾아가서 위로는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친구가 교회에 나가면 좋지요. 믿음 생활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아무리 친구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일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두세 달 전에 서리 집사가 됐다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야, 이건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그 친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기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반응은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말은 믿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제 말은 듣지 않으셔도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명령,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도망갔잖아요. 배 밑창에서 잤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분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요. 25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없는데요. 아유, 이 정도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25년 아니라 40년을 기다려서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25년이 됐든지 25일이 됐든지 25시간이 됐든지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그 시간, 그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했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일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냥 어이없는 웃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반신반의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보여줘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속하신 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12절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죽은 사람과 같은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삭이라는 뜻이요,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는 진짜 웃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1장 7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이에게 젖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21장 7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 스스로도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25년 하나님이 말씀해 하는데도 참 어이없어 했던 우리였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아이에게 젖을 주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일을, 그 땅을,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있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쓴웃음을 졌습니다. 그저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어이없음의 웃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반신반의했던 그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지으며 내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믿음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